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정에서도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오늘은 딱 8월 15일, 오늘이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조국 광복을 맞은 지가 76주년이 된 뜻깊은 날이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가운데에 또 조국에서 우리가 또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여러 많은 감사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조금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서라도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의 그 은혜, 또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과 함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무슨 제목으로 그가 법정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는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서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 죄목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많은 고통을, 감옥에 가게 되었고 매를 맞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고,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당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고 내가 훼손했다라고 하는 이 성전의 참 뜻이 무엇인지, 어디가 특정한 성전이냐를 오늘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그 회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벌써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슴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오늘 이 설교, 사내들에 있는 공회원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 모여 있는 것이며, 가정에서도 또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해? 이 말은 우리 신랑이 들어야 하고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하고 우리 애들이 들어야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고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에 진짜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 우리에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너희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었건만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희생 제물을 온전히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드리긴 드렸는데, 너희들 예배를 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 예배가, 그 제물이, 그 희생과 그 헌신이 거짓이었고 형식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으나 그것은 형식상 드리는 제물이었고, 예배를 드렸으나 그것은 형식상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제물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참된 예배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우물물 떠먹는 일로 시작되어서 예배로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참된 예배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형식으로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형식은 얼마든지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들이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예배였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들의 목을 축일 만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을 달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 곧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들였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늠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며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손해를 보며 살았는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는가를 물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희생하지 않고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손해볼 일이 있고 내가 불편한 일이 헌신한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냥 눈 싹 감고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예배를 드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스데반은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노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절한 숭배의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는 아침에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누가 우상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결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놓고 기도하며 묻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여하튼 나를 위한 것들을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우상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느 성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할 때에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가운데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7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고통의 삶을 살며 철저하게 망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공중분해되다시피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각자 우리 나름대로 우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심판이 어떠한 형태로 올까요?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벼락 맞아서 죽을 수 있을까요? 물론 벼락이 떨어져서 그 벼락에 맞는 사람들이 몇만 분의 일, 몇십만 분의 일 그렇게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저희들이 정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심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죄 가운데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은혜의 그 구름, 은혜의 장막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린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큰 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름이 어떻게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주관하면서 늘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그것이 헤쳐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 생활 잘 못해도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 가족이 있었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녀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호막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보호막 가운데서 흐트러지면 즉시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가까운, N극 X극 할 때에 죄와 가까운 그런 심진령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 가운데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 죄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저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유기되지 않는 그런 인생, 늘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가운데에, 은혜의 장막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아니 심지어는 내가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게 어떤 심판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다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엎드리는 것,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두시기를, 이거 하나님 나한테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이거 내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간섭받고 오히려 들키고 오히려 매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44절과 45절 말씀 가운데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방법대로 장막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모세 때 지어진 장막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의 장막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은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했는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렇게 진을 만들어서 항상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항상 진을 치고 그렇게 머물렀던 것, 바로 그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은 언제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믿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믿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누구와 함께? 바로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24시간 늘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오롯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그 성막의 결과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언제까지?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었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예배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마음 가운데에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하궁에서 지내는데, 백향목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가라고 하며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곳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계시지 않는데 지금까지 모세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조금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온갖 금붙이를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어주신 것은 성막을 그와 같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또한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모세의 부재 중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회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동일하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부리려고 자신들이 부리는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무서운 일들을 저질러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시다가 그렇게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만 오늘 스데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외적인 형식과 전통과 관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혹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오늘 스데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스데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그 은혜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닫힌 마음으로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을 순명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며 참된 신앙인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가